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6살인가 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이렇게 쌓는 걸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인명장이 하나 딱 있는데, 공화당, 그 당시, 공화당 지역위원장,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하고, 그리고 서슬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마다 좀 인재들을 좀 똑똑한 사람들을 공화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이제 연수를 시켜가지고, 그 임명장을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은 거. 그 옛날에 그 당시는 대단한 거였거든요. 대단한 거. 특히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제 대교가 생기고, 옥포 조선소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우상화되는 시대였어요. 제 어릴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유경수에서 죽었을 때 전부 다 모여가지고, TV 앞에 온 동네가 모여가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거제대교 기공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에 있는 들녘이 있어요. 산 있는데 거기 모든 주민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온다고 그래가지고 확 모였어요. 헬기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 모였는데 한참 있다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바빠가 못 오고 국무총리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로 엄청난 곳이었거든요.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공화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8선했던 지역이 거제도에 한번 됐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국회의원을 그런데 그 임명장이 딱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 그게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임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 줍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갔을 때 학급 반장을 하면 임명장 줍니다. 학급 반장에 임명하느라 치고. 동호회 같은 데 가도 동호회장이 되면 회장 임명장 주기도 하고, 임명장은 어디든 줍니다. 작은 기관에도 주고, 이장을 해도 주고, 통장을 해도 주고, 뭘 해도 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 임명장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면 누가 주느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장은 또 비슷해요. 폼도 비슷해요. 그게 금박이 좀 더 들어가고 요런 수준이고, 종이가 좀 좋은 재질이고 좀 덜 좋은 재질이고 요런 수준이지. 임명장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이고 그게 임명장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고 그게 뭘 하느냐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임명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주느냐, 무엇이 임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반장 임명장이 되는 거고, 통장 임명한다 통장 임명장이 되는 거고, 요즘 한참 청문회하고 그러는데 장관이면 장관 임명장이 되고, 대통령도 임명장 받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래갖고 몇 대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하고 딱 임명장이 줘요. 그래서 누가 주느냐, 뭘 해서 주느냐, 그 직분, 내가 받는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임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내리는 임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고, 위임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에 대한 임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임명장, 우리가 받은 임명장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임명장을 주느냐?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맹장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는 맹장. 이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엑소시아라는 말인데 내가 뭘 하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이 있으면 내 물건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요 물건 써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 물건을 선택해서 쓰고 이 물건은 필요 없네. 아이고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사모님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골치 아픈데 내가 한참 보면 내가 쓸만한 것도 어느 순간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가서 한참 찾으면 이미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어떤 거는 빨리 가가지고 찾아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다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그게 건설합니다. 이거 쓸모없어. 이거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이건 내가 써야 되겠네. 이거 써야지. 이거는 개한교니까 해야지. 이 옷 입어야지. 이것은 안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여기 건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건설을 갖느냐 하면 하늘의 모든 건설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필요가 없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구약에서는 한나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하나님은 그름더미에 던질 권세도 있고 그름더미에서 일으킬 권세도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 그걸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어요. 이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무릎을 꿇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그리고 모든 입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신하게 만들었다. 이게 권세예요. 그리고 이걸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가 있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다 뛰어나요. 그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요즘 트럼프 때문에 좀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8월 1일 날 25% 관세 때문에 발등이 불 떨어져 가지고 난리 났고 온 세계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콩볶아 먹듯이 콩알을 그냥 떼어내다 넣은 것처럼 탁탁탁탁 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튀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권세라는 게 이렇게 강한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건세를 가지고 그전에 뭐 했느냐 하면 어려운 나라 좀 도와주고 저 힘든 나라에 있으면 야 우리한테 기대 너희 우리나라한테 수출 좀 해갖고 너희 이익 얻어가 너 잘 살아 너희도 잘 살아 너도 너희 개발도상국이지 그러면 너희 우리가 좀 더 많이 빠질 테니까 해줘 너 어렵지 우리 군대 파견 내가 지켜줄게 뭐 요런 게 미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건세라는 게 뭐 얼마나 강한지를 몰랐어요. 그래, 뭐 큰형님 정도, 큰형님 되는 건세에 있어가지고, 그래, 미국 참 좋은 나라야. 우리한테 참 이런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관세 80%, 100% 막 뛰어버리고, 야, 우방들이 우리 거 더 덩굴 빼먹더라. 이래가지고, 우방들도 치고, 야, 적대국보다 우방국이 우리한테는 더 나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건세가, 내가 내 관세를 내 마음대로 먹이겠어. 너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건세가. 나쁜 놈이지. 좀 안 좋은 의미의 건세지만은, 이 건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건세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거를 피부로 져요. 와, 무섭구나. 자, 한 사람이 딱 미국이란 대통령이라는 건세가 무섭구나. 야, 한 사람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 전 세계가 벌벌 떠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뭐 질서, 뭐 그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건세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줄 모르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세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 그 예수님의 건세는 그 마음대로 하는 건세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한 건세인데 그 건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칭호를 주는데 위임장을 주는 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위임장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겸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우리가 건세를 하나 주려면 뭐 임명장을 하나 주려면 임명장 어떻게 줍니까? 뽑아주잖아요. 뽑아. 좀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이번에 뭐 장관 한 사람 하려고 임명장 하나 받으려고 하니까 청문회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탈탈탈탈탈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야 돼요. 그걸 다 거쳐야 되고 그걸 좀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 임명장 하나 받아요. 그 미국의 대통령 건세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 방법이 없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막 청문회 해가지고 온갖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 탈탈 털려가지고 좀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이게 임명장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말 우주적인 건세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세, 땅에 있는 모든 건세를 다스리고 있는 이 건세를 가지고 위임장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있더라.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그 참 제자들 지금 이 위임장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요 당시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벌벌 떨어 숨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외에도 그걸 좀 잘 못 믿어가지고 금을 다시 던지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임장 내가 완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내가 완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왜 주는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면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 설교 들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또 어떻게 할 때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 주님이 정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주님이 이 문제를 붙잡아 줄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에게
위임장을 줍니다. 어떤 위임장을 주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위임장을 줘요. 자, 가서 이게 너희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겠다. 사람 가리지 않고 가서 뭐 하느냐? 제자로 삼으라.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요 위임장을 주기 전까지 제자 삼는 거는 누구만 했느냐면 예수님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랍비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제자들인데 이제는 뭐냐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위임장을 주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해 너희가 스승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도 요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만 가르치지 제자들은 가르치만 받는데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제는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과 하여금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만들어라는 위임장을 다 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근세와 모든 사역들을 그대로 위임해가지고 너희는 그대로 해라 하고 이 위임장을 담아주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세워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었던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증을 준 거예요. 야, 너 이제 제자 삼는 자격증. 너 이제 제사 삼는 자격증.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뭐 자격증?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세울 수 있는 자격증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도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위임장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 네,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성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와가지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쉬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인명장을 받은 거죠. 자격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이 사역의 인명장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럼 이건 목사님한테 줬죠. 목사님한테만 준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준 거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직분을 임명받은 줄 믿습니다. 이 IMF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공원에서 그냥 막 앉아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놀고 있다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집으로 오는 그런 가장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오매불만 꿈꾸는 게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이제 너는 제자를 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쉬어갈 수 있는 이 직무를 위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직무를 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 한 430만 명 정도가 이 책을 독자들이 뭐가 나간 이런 책인데, 이분이 이제 학원 강사였어요. 노량진에서 학원 강사였는데, 이 강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르치던 사람이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갖고 책을 꾸민 게 연탄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엄청나게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결심했다가 연탄길을 읽고 나서 다시 삶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뮤지컬로도 하고 이렇게 일본이나 뭐 이렇게 영어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갔는데, 이 책 속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가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 건물에 그 하가가 있는 화랑 3층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어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주 이제 딸이 딸을 하나 갖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근데 그 딸이 얼굴이 이쁜데 한쪽 눈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좀 그랬는지 애꾸예요. 눈이 없어가지고 흉하게 이렇게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딸을 갖고, 그래서 그 하가가 보면서 그 딸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어요. 참 얼굴 예쁜데 저렇게 눈이 이렇게 흉하게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좀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3층에 이제 젊은 부부가 살고 1층에 이제 하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젊은 엄마가 이렇게 집 계단 내리고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자기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눈을 감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왜 저러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자기 딸의 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기 그림을 그릴 때 이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이걸 정상적인 눈으로 그려주셔요. 그래서 이 아기의 눈을 조상을 그려주는데, 이 눈이 없는데 그걸 정상적인 눈으로 해가 좀 그려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니까 그냥 그리는 괜찮은데 그 눈이 없는 걸 정상적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이 하가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그 몇 번을 고치면서 이 눈을 그렸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눈알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참 이 그리기가 그래가지고 몇 번을 고치다가 약 3일 만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초상화가 완성이 눈을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이제 초상화가 다 됐으니까 이걸 이제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받으러 왔어요. 받으러 와가지고 그 완성된 사진을 보면서 엄마가 아주 행복해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더 크면, 우리가 이 아기가 더 크면 우리 아기한테 내 눈알을 이식하기로 했어요. 이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기도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쁜 눈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뭐 우리가 그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밥을 먹고 한쪽 눈을 감고 계단 내리고 이러면서 지금 그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중한 희망이라, 이게 자기 눈을 떼서 아기에게 이식시켜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한쪽 눈을 감고 계단 내리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좀 났어요. 정말 한쪽 눈이 어그러진 것처럼 죄로 알며 망가진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쪽 눈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계를 그대로 안고 33년 동안 그렇게 연습하고 살아가시다가 마침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서 그 한쪽 눈을 뜨게 만들어서 자기 눈을 이 시간에 뜨게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는 것이고 이제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혼들이 아직도 한쪽 눈이 없는 아기처럼 죄악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장님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천해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겨진 저 영혼들,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저 영혼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너가 가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 하는 것이 오늘 요 인맥장을 주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모든 민족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죄악의 눈이 멀어가지고 죄악의 눈이 해가지고 아직도 사망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임명하는 거예요. 너는 갔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을래? 알려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들의 눈을 다시 떠서, 예쁜 눈을 떠서,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내가 너무 보고 싶던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직분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평생은 이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였어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었어. 나를 불러주어서 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앞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성도가 됐다는 의미는,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의미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삼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걸작품이 되고 내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 우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역을 떠나가느라. 매를 맞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도 이야 내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네. 아 주님의 이게 해서 기뻐가지고 갔다.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것이 기쁘고 지지받는 것이 기쁘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생긴 것이 기쁘고 내게 뭔가 나가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기쁠 수도 있지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오는 핍박과 사명 때문에 오는 모욕과 사명 때문에 어려움이 기쁜 것이다. 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가? 이게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사명을 맡겨놓고 야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함께 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줘. 할렐루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이번에 참 끔찍한 사고가 하나 났죠. 인천에 완전히 아버지가 아들 총 쏴가지고 했는데 그 인천이 제일 부자 제일 이렇게 이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도 서울 쪽에 강남의 제일 부자 그 아파트 아들이 사는 아파트도 인천의 제일 부자 아파트 그 엄마가 쉽게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표가 아들 때문이에요.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이게 한 2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 남자가 지금 산 남자가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게 좀 바깥에 좀 그러잖아요. 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걸 애들한테도 숨기고 다 숨겼어요. 그래가 이혼 안 한 것처럼 좋은 집에 아파트,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주고, 그 다음에 매달 300만 원씩 주고, 이래가지고 그 2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아마 그거 좀 끊긴 모양이에요. 그랬대요. 이게 그렇게 20년 동안 처먹어 놓고 그렇게 잘 살아나 놓고 몇 개월 전에 그게 끊겼대요. 끊기나 놓으니까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냐면 제가 이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런데 이제 총을 맞았잖아요.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10분 만에 경찰차가 3대가 왔어요. 총 들고 있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시아버지한테 남편 바깥으로 좀 내려 설득하면 어때? 이런 전화 나오고 그러니까 특공대가 올 때까지 70분을 밑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가다출혈로 아들이 죽었어요. 10분 만에 와갖고 총 갖고 있다니까 벌벌 떨면서 못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문도 다 했기 때문에 오면 돼요. 저쪽 장문이 오면 사대리 하니까 이거 안 오니까 112로 또 하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오면 돼요. 몇 통을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갖고 가다출혈을 죽었어. 그때 어머니는 미국에 출장 가는 상황. 그 아버지 생신한다고 불렀는데 그 짓까지 이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참 여력하고 만족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공권력을 전화를 했는데도 그 밑에까지 왔는데도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절박한 어떤 부분을 터치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날까지는 뭡니까? 네가 자기 떠났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 항상 떠나지 않아. 늘 함께 하겠어.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함께 하겠어.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어.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능력의 삶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부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 앞에 만비가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 거린을 보고 한 푼 줍지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능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모든 것에 땅의 권세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그러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초대교회가 막 핍박해가지고 막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어가지고 할 때 그전에 뻘뻘 떨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뱀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살펴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더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는 인생은 달라요. 할렐루야. 벌벌 떨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세포가 되거든요.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가 압송이 되가 제수가 되어가다가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물건을 다 버리고 막 해도 막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깜깜해서 해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딱 끊어졌을 때 이때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냐? 제수부터 먼저 죽이거든요. 죽여놓고 하거든요. 그때 그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렇게 제수가 그 압승하는 로마 병정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너 안 죽어.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쓸 때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 맡겨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말대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죄수로 끌고갔던 바울을 총경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가 함께 계세요. 하늘의 근세를 갖고 있는 예수가 함께 계세요. 그깟 트럼프가 한번 큰 소리 치니까 세계가 벌벌 떠는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온 우주가 벌벌 뜬다. 그 트럼프 앞에 그 역하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역을 못해요. 아무도 말도 안 되는데 그 역을 못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갖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까지 질병이, 그까지 문제가, 그까지 환경이, 그까지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들이, 마귀가, 사탄이, 죄악이 우리를 떨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근세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그대로 살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 위임받은 이것을 우리가 집행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가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근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소하게 살지 맙시다. 눈치 보며 살지 맙시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인생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자고요. 승리하며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해서 이것을 승리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임받은 임명장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